금방 다 뭐 한꺼번에 당장 뭐 그렇게 즉시, 몰록이라는 건 즉시라는 말이거든요. 돈, 몰록 돈자, 몰록 즉시 돈자예요. 즉시 깨달음을 이룬다. 돈교. 우리가 깨달음을 이룰 때 한 방에 확 깨달음이 들겠어요? 천천히 깨달음이 들겠어요? 이제 주장하는 바에 따라 이렇게 다른데, 보통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표현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참 달라요. 거울을 생각하면, 거울을 닦으면 처음부터 이게 찌든 거울인데, 완전 찌든 때에 물든 거울인데 한 방이 되냐, 이게 닦여지냐. 왁스도 칠해야 되고 뭐 물도 칠해야 되고 하여간 이걸 한 방에 하기 어려워. 이 특별한 세제가 있으면 그래도 빨리 할 수 있는데, 특별한 세제가 없이 그냥 신문지 가지고 찌든 거를 한다는 것은 뭐 불가능할 때도 있어요. 아니, 거울이나 옷을 찌든 때를 비누 없이 물로 아무리 깨끗하게 한다고 해도 지냐고, 때가 기름때가 지냐고. 이건 안 돼. 그래서 이렇게 비유하면 점교죠. 점차로 수행을 해야 돼요. 점차. 한 단계별로 해야 된다라는 거고. 근데 보세요. 여러분들 깜깜한 밤에 불을 켜는데 스위치 한번 딱 누르면 한 번에 확, 그러잖아요. 여기 깜깜한데 불을 탁 켜면 확 갑자기 탁 밝아지잖아요. 그게 순서가 필요해요? 순서가 필요 없어요. 그냥 밝은 등만 설치되어 있으면, 누르기만 하면, 접선만 되면 팍 접선만 되면 그냥 단숨에 그냥 환해진다. 그래서 이 등을 비유하면 돈교처럼 될 수 있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설명하느냐에 따라서 참 이것도 맞는 것 같고 저것도 맞는 것 같고, 우리가 이제 내면 불성의 성질은 이런 성질이냐 이런 성질이냐 이제 이걸 가지고 계속 싸우는 거예요. 이렇게 등 같은, 한 번 방에 불 꺼지, 깜깜한 방에 불을 한 번 켜면 탁 밝아지듯이, 그렇게 우리 본성은 그렇다라는 거고, 그렇지 않다, 때 닦듯이 해야 된다. 이게 이제 점교. 돈교하고 점교는 방향이 많이 다르죠. 하지만 둘 다 똑같은 것은 용맹히 수행해야 된다. 아무리 점교라고 해서 천천히 해야 될 건 아니다. 이 천천히 해야 될 거에 대한 비유가 또 있어요. 어떤 비유냐? 우리가 물을 끓일 때 30도씨로 물을 끓이면 끓겠어요? 이거 100년을 끓여도 끓진 않아. 물을 끓일 때, 깨달음이라는 것을 끓일 때 30도씨로 어영부영, 청소하는 거랑 달라요. 청소는 어영부영 하더라도 3박 4일이면 다 해요. 근데 이게 물 끓이는 건 다르잖아요. 이것도 비유하고 그렇잖아요. 이렇게 청소라는 것은 3박 4일 동안 천천히 하나씩 치우면 다 깨끗해져 라고 하지만, 물 끓이는 건 30도로 3박 4일 해봐요. 끓이지나? 안 끓이시거든요. 그래서 이거 대충 해서, 점결하게 해서 대충 하는 게 아니다. 정말 열렬하게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돈교도 마찬가지로 한 방에 깨달음에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에서 요 경계를 확 넘어서야 되는 거잖아요. 여기에서 정교에서는 이 경계를 점차로 무너뜨려 가면서 가는 거고, 요거는 정교는, 이거는 본래 있는 게 아니다. 장애는 본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벽이 세게 강철로 철안으로 만들어가지고 엄청 큰 벽이 있다라고 하는 게 점교예요. 이 벽을 넘어가야 되는데, 이 벽을 천천히 어떻게 깨부숴야지, 다른 거 없다 이제라는 거고, 돈교는 벽이라는 게 본래 없다. 벽이라는 게 본래 없다. 벽은 이렇게 있다고, 우리는 중생이니까 있다고 하지만 벽이라는 게 본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걸 깨달아라. 그러면 일념 즉시 무량겁 해서 일념 돈탕진 하는 것처럼 한 생각에 그냥 벽이 사라져. 벽은 누가 만들었다? 내가 만들었고 내 마음에서 만든 거야. 한 방에
일념 돈탕진 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동교의 말씀도 하고 해보니까 그게 한 방에 벽이 없다라고 자꾸 한다고 해서 야, 여러분들은 이제 여기 낭떠러진데 내가 날 수 있어 라고 해서 낭떠러지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날아가요? 날 수 있다고 아무리 믿어도 되는 게 아니잖아. 떨어지는 거예요. 믿는 대로 된다며. 왜 난 떨어지는 거야? 내봐. 근데 제대로 믿어도 떨어지죠? 근데 이제 도통하면 이제 또 능력이 생기면, 나는 능력이 생기면, 그 나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는 내가 깨달았는지 맞는지 모르는 것처럼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능력이 있으면 떨어지지 않겠지만 아직은 안 생겼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이 참 쉽지 않다. 그래서 돈교, 점교, 그리고 비밀스럽게 서로 전해준다. 스승과 제자가 너는 이 수행을 해? 너는 금강경 수행을 해요? 이렇게 하면 딱 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게 있어요. 나한테 맞는 수행 좀 주세요. 맞는 수행. 제가 여러분들한테 기도문을 요즘에 주기 시작했는데요. 기도문 하루에 한두 개밖에 못 만들어요. 이렇게 상담을 이렇게 하다 보면 이 사람한테 맞게 이제 기도문을 써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오래 걸려요. 이렇게 물어보고 또 이렇게 몇 년에 언제 몇 살에 결혼했는지 이런 것도 물어보고 또 뭐 직업은 뭐였는지 이런 것도 물어보고 등등 해야지 맞출 거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1교시 끝날 때쯤에 사람이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사주가 정해진 게 아니라고. 그래서 방향성은 정해져 있다. 이 사람이 뭘 하고 있냐. 이제 차림새를 딱 보면 이 사람은 이제 자기 운명대로 살았구나. 이 사람은 아니구나 라는 판단이 있을 수 있죠. 몇 마디 나눠보면 알잖아요. 그렇지만 이게 모호한 경우도 참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많이 이야기를 하고 그러는데요. 맞는 수행, 맞는 기도를 주세요 라는 것은 어떤 영향을 받아서 그러냐. 밀교의 영향을 받아서 그래요. 우리는 밀교가 아니라 대승불교 아닙니까? 대승불교에는 맞고 안 맞고가 없어요. 그냥 모두 다 같이 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은 금강경 100% 다 맞아요. 금강경은 지금 기도를 금강경보다는 지장경 하는 게 더 맞고, 저 사람은 금강경 하는 게 더 맞고, 저 사람은 그 관음경 하는 게 더 맞고, 이런 게 아니라고요. 금강경이든 지장경이든 법화경이든 그냥 다 100% 맞는 거예요. 그럼 스님한테 기도를 뭐하러 갔냐? 아무래도 내 혼자 선택해서 하니까 잘 안 되더라. 트레이너가 있으면 낫지 않냐. 여러분들 혼자 집에서 이렇게 걷는 기계 사놓고 걸을 수 있어요. 근데 굳이 그 트레이닝 센터에 가가지고 휘트닝 센터에 등록해가지고 돈 내가면서 거기서 걷는 이유가 뭐예요? 그래야지 더 잘 되잖아요. 옆에 트레이닝 해주는 사람 있으면 더 잘하고. 그런 것처럼 스님한테 기도를 받는다라는 것은 나한테 맞는 게 이거냐 그 법화경이냐 이걸 받는 게 아니에요. 수행 지도를 받는 거예요. 내가 잘 달릴 수 있도록, 잘할 수 있도록 제대로 받는 거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 마음은 다 알아요. 이렇게 특별한 거 원하잖아요. 진짜 이거 하면 대박 나는 거냐. 이거 하면 우리 아들 내일 그냥 쭉 바로 되는 거. 이제 이런 거. 이제 우리 대승불교에서는 그런 거 없어요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밀교에서는 그런 걸 이제 내가 너만 특별히 해줄게라고 하는데 사기꾼은 어디가 많겠어요? 이러면 이게 사기꾼으로 변질되기가 쉬워요. 이게 이용해 먹는 사람들이 어리숙한 사람들 100개 먹는 거 어리숙한 사람들. 우리 무속이 그런 편이잖아. 무속이 밀교가 이제 이렇게 좋게 말해서 밀교지만 밀교가 조금 이제 질 떨어지면 무속이 될 수. 그래서 천도제가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요? 진짜 어려운 거예요. 천도제를 했더니 천도제를 해서 합격됐다, 안 합격됐다.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낫지만, 그렇지만 천도제 한다고 100% 된다라는 게 또 어디 있어?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천도제를 권한 적이 없어요. 처음
어떤 경우는 이제 종무소에 천도제 문의를 하러 와, 이제. 그러면 저한테 보내잖아요? 종무소한테 혼나나요? 종무소 뭐 사람들한테 혼난다니까? 아니, 스님, 천도제 하러 온 사람을 왜 그냥 보내시냐고. 이제 기도하세요. 뭐 금강경 독송하시고,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직접 기도를 하는 게 더 효과가 좋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보낸다고요. 잘하는 게 아니죠.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런 비밀 교육이 나왔기 때문에 얘기를 하죠. 이게 이제 무속에, 이제 우리가 무속을 그냥 무속 취급을, 그냥 무당 취급을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사람들을 뺏겨 먹는다, 이게 잘못하다가는. 욕심이 들어가게 되면 사람을 아닌 거 알면서도 천도제 하시고요. 뭐죠? 천도제가 아니라 푸닥거리를 뭐라 하지? 굿 하세요라고. 굿 하시고 뭐 드니까 뭐 또 하시고 뭐 드니까 뭐 하시라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보면 마치 해야 되는 것처럼. 그것도 뭐 따라다니네요. 조상님 따라다니네. 물에 빠진 귀신 따라다니네. 이제 무속하시는 분들 중에는 진짜 이제 영매가 진짜 있어요. 사람 중에 영적으로 좀 영매의 기능이 뭐냐면 영매들은 동기화가 잘 돼요. 너와 내가 합일이 잘 돼. 그래서 내담자에게 대화를 내담자가 딱 오자마자 느낌이 딱 오는 게 있어요. 그리고 그 느낌은 스캐닝을 해요. 스캐닝을 하는 능력도 있어요. 그 사람의 과거나 이런 것들이 느낌이 탁탁탁탁 오는 게 있어요.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 이런 정보도 느낌이 탁탁탁탁 온다라는 거죠. 미래는 보이진 않지만 그 사람이 살아온 정보의 기록들이 무의식에 이렇게 자리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뛰어난 영매들은 읽는다고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사람에게 상담하러 가면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요? 내가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뒤에서 나를 따라다니나? 그게 아니고 능력이라고.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누구는 잘 달리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100m 11초에 달리는 사람도 있죠. 누구는 보면 기억력이 좋은 능력이 있죠. 누구는 계산력이 좋은 능력도 있죠. 누구는 이렇게 누군가를 이해를 잘해주는 능력이 있겠죠. 그런 것처럼 사람 중에 영매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무의식을 스캐닝해 낼 수 있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상담을 하면 탁탁탁탁 알아맞혀. 그리고 이렇게 뭐 했죠. 맞아요. 우리 어머니가 그거 했어요. 내가 그거 했어요. 이런 거 이렇게 탁탁 맞춰요. 이제 그런데 그 능력을 갖고 잘 상담을 잘해서 내담자에게 편안함을 주고 치유를 해주면 되는데 그 능력이 있으면 삿되게 쓰려고 하는 게 있잖아요. 보면 운동 선수도 야구 잘하다 보면 들어온다고요. 이게 져주면 얼마 줄게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돈도 없는데 내가 져주면 돈 많이 준다는데 져주면 3억 줄게 하면 져줄 거 안 주고 줄 거예요. 져주는 거예요. 그게. 그런 것처럼 눈에 보이는데 이렇게 처음에는 순수해. 하다 보면 눈에 보이잖아. 그러면 이제 그렇게 변질될 우려가 사람의 욕심이라는 게 또 어렵고 힘들면 욕심을 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도 신기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특별한 게 또 없어요. 왜냐하면 결국은 상담은 자기를 확인하는 것밖에 되지 않아요. 물어보잖아요. 긍정적으로 대답하거나 부정적으로 대답하는데 내 마음속에 이미 부정적이면 안 돼. 그거 안 돼. 내 마음속에 약간 긍정적인 확신이 있잖아요. 그러면 돼. 이렇게 돼서 보면 거의 대부분 맞아요. 여러분들 아들이 이번에 합격할 것 같아요라는 게 직감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보면 확신이 우리 아들 공부도 열심히 했고 지금 커트라인 1점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야 이거 이제 이번엔 진짜 될 것 같아. 그러면 70% 이상 된다고요. 여러분들이 볼 때도. 그러면 거기 가서 상담하다 보면 다 글씨 이제 다 스캐닝 되잖아. 그러면 이제 됩니다. 그러면 이제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리고 선거하는 사람들은 불안하니까 선거하는 사람들 맨날 가서
그럼 가서 물어보지도 않지만 가서 물어보면 돼요. 그런 사람 그러는 거예요. 된다고. 근데 선거하면 6대4가 4가 나야. 그러면 당신 안 돼요. 그러니까 물어보지도 않고 정보를 하지도 않고 검색도 안 해봤는데 아는 것은 그 사람이 아는 것은 그 사람의 정보를 읽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사람이 이렇게 사람을 좋은 길로 인도하면 참 좋죠. 스님들도 그런 능력이 있는 스님은 별로 없지만 그런 능력이 있는 분들은 이제 수행에 올바른 길로 가기가 어렵거든요. 아무래도 여러 가지 방해들이 이게 능력이 있다라는 게 꼭 좋은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가 잘 되면 되게 좋을 것 같지만 이게 이런 능력을 가지면 이게 감정들이라는 게 이 더 혼란스럽게 되는 경우 많아요. 차라리 기도를 할 때는 아무 영험이나 아무 가피가 없는 게 오래 할 수 있어요. 근데 가피가 있고 영험이 있고 하면 어느 때는 되던 이번엔 안 해주시네? 10년 동안 하다 보니까 이게 안 해주시네? 이제는 끝났나? 뭐 그러다 보면 야, 전에는 영험이 많이 생기던데 지금은 안 주시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근데 그게 아니고 영험이 있든 없든 그래 부처님 언젠가는 주실 거야. 한결같이 하는 게 낫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런 영적인 능력이 있으면 출가해서 잘할 것 같아도 출가라는 그런 이제 수행의 제도라는 게 이 그 제도 안에 수행이란 제도 그러니까 이렇게 뭐지? 네? 수행이란 제도라는 것은 이제 조직이에요. 조직은 자율성이 인정되질 않아요. 이렇게 우리 불교는 굉장한 조직, 불교뿐만 아니라 천주교죠. 종교라는 것은 대체로 장로가 있고 이렇게 서열화가 돼 있어요. 서열화가 돼 있는 조직은 이렇게 층계가 있는 조직은 자율권이 약간 박탈돼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게 많아요. 우리 영매라는 것은 직감 이런 게 굉장히 발달되는 거잖아요. 이 직감이나 어떤 이런 것들은 같이 함께 느껴지는 이런 것들은 이 그 자율적인 것과 깊은 연관가 있어요. 이게 조직은 통제거든요. 뭘 통제하는 것은 아무리 영매적인 것이 있다 하더라도 통제하는 곳으로 오면 사라져요. 이게 영매는 자율적인 것이거든요. 식상이라고 해가지고 내 방식대로 보고 느끼는 거거든요. 근데 절은 내 방식대로 보고 느끼는 게 아니라 부처님 방식대로 보고 느껴야 돼요 라고 틀을 끼워 맞추잖아. 우리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는 이 그 틀을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수행을 깨달음을 얻으려면 마음을 통제한다는 것은 내 마음대로 자유자재하려면 일단 욕망을 제어해야 되잖아요. 욕망이 시키는 대로 다 하면서 살면 너무 힘들어요. 욕망을 제어하려면 욕망에 대해서 이것은 이런 방식으로 생각해야 돼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상한 것이다. 이 욕망들은 무상해. 내 몸이라는 게 무상하잖아.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20대는 내 몸이 무상한지 몰랐어. 나이가 60이 넘고 70이 넘고 진짜 무상하더라. 야, 내 몸이라는 게. 남녀간에 이런 것도 20대는 무상한지 몰랐지. 그래서 결혼도 했지. 그런데 결혼하자마자 무상하대. 그 자식 낳는 것도 애들 영유아기 때는 얼마나 예쁘고 좋습니까? 근데 애들이 10대가 넘고 20대가 넘고 하니까 내 품에서 떠난 자식은 놈 같아. 전화도 잘 안 와. 집 나가더니 놈이야 그냥. 내 마음속에만 자식이라 해서 저러 와서 맨날 기도해주지 자식은 내 생각에는 하나 몰라. 뭐 그런 거잖아요. 이런 것이 무상하다는 생각, 이게 틀 안에 이제 무상하다는 생각을 해야지 번뇌가 줄고 욕망이 주니까요. 그리고 모두가 고통이구나. 무상과 무하다. 특별하게 고정된 실체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생각들을 계속
해 나가야지 욕망을 줄이고 지혜를 밝히는 방식이거든요. 이 방식도 루트대로 이 루트대로 이렇게 틀 안을 이렇게 해 나가야지 마음 관리가 잘 되고 결국은 해탈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영매라는 건 그게 아니라고요. 틀 안에 가두면 영적 기질이 다 사라져요. 여기서는 이제 이 방식은 이렇게 무상과 고무아를 생각해서 욕망과 욕망 이런 걸 제어하는 것은 처음에는 이런 영적 기질이 다 사라지게 되죠. 처음에는 많이 없어지게 돼. 그러다가 나중에 점점 이 수행이 깊어지면 그때 식이 진짜 맑아지니까 그때서야 이제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축구를 할 때 축구 재능이 정말 천재야. 그렇지만 수련하지 않으면 그냥 동네 그 지역에 축구 잘하는 거잖아요. 세계적인 선수가 되려면 천재적인 재능과 훈련이 필요하잖아요. 훈련이란 건 통제라고요. 통제할 때 잠깐 내 천재적인 재능이 아닌 것 같아. 내 방식은 틀렸어. 이런 게 필요한 것처럼 영매가 이렇게 스님 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통제된 곳에서 수행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말을 했네요. 비밀교 얘기하다 보니까 비밀스럽게 전해주는 게 좋은 게 아니다. 거기에다 환상을 깨라. 그냥 열심히 수행하고 열심히 금강경하고 나중에 발언을 이제 나에게 맞게 우리 아들이 했으면 좋겠어요. 뭐 우리 사업성취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발언만 하면 되는 거다. 우리 한국 불교에서는 거기까지 하자. 더 이상의 신비한 걸 바라지 마라. 신비한 거. 그 다음에 이제 부정교라는 건 정해지지 않은 거고요. 화법사교라는 것은 설법의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통교, 별교, 원교 이런 게 있다. 근데 원교를 얘기하기 위해서 통교, 별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보면 불교는 이제 한국 불교는 원교다. 화엄경 불 공부하는 그런 사람들은 원교다. 그래서 원교 보면 모든 차별을 넘어 깨달음의 미혹도 본질적으로는 구별이 없고 석가의 깨달음 그대로를 설한 가르침으로써 일체가 서로 융합하여 완전하다는 가르침. 이제 우리는 원교다. 다른 거는 그럼 뭐냐? 이제 별교나 통교다. 통교. 그래서 뭐 이렇게 성문영각 보살의 삼승을 다 통하여 하는 이런 가르침이고, 뭐 별교는 각각의 개인마다 다 다르게 가르치는 별교다 이렇게 하는데, 원교는 가장 수승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옆에 97페이지 박스 같이 읽어볼까요? 부처님의 가르침은 반드시 현실에 처해 있는 고로부터 출발하므로 사실성에 근거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와 전혀 관계없는 존재의 비밀이 진리라면 그러한 진리는 현실에 존재하지.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아함부의 여러 경전에는 첫째, 눈앞에 볼 수 있으며 눈앞에서 증명된 것, 둘째, 때를 가리지 않고 효과가 있는 것, 셋째, 와서 보라고 하는 거 말할 수 있는 것, 넷째, 능히 열반으로 잘 인도하는 것, 다섯째, 지자에 의해 연기법을 깨닫는 것. 이 다섯 가지 조건에 맞지 않는 진리라면 그것은 진리라고 할 수 없다고 하셨다. 자, 경전의 어계. 이제 경전은 어떤 언어로 이렇게 되어 있나? 경전의 언어는 이제 초기에는 이제 빨리요. 그러니까 지역의 언어. 부처님이 이제 태어나시고 뭐 열반하시고 성도하시고 이렇게 했던 그 지역의 언어로 빨리어 같은 그런 걸로 그렇게 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인도에서 고급 언어로 쓰여지는 산스크리트어로 정형화돼요. 그러니까 문자로 기록되면서 산스크리트어로 기록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종교라는 게 종교를 하다 보면 고급화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종교는 대중화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서민 대중화보다 더 밑한 이제 그 서민보다 조금 낮은 단계 그게 뭐라 가지 그게 그걸 보고 이제 그 천민화를 알 수는 없고 이렇게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위한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근데 이제 종교는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 대중화하고 그 이제 바닥권에 있는 분을 타겟으로 하는 것은 오래 갈 수가 없어요. 시간이 지나면 이 대중하고 가까웠던 것은 지금은 유행할 수 있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제 사라지게 마련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게 권력이라는 것이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권력이라는 것이. 권력은 오래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지금이야 이제 권력이라는 것이 좀 다르지만 과거에 고대부터 쭉 보면 왕조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이 이 불교가 여전히 세가 강한 것은 삼국시대에 그 권력자들이 불교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고려시대 때도 권력자들이 불교를 받아들였고 발전을 시켰어요. 그래서 서양의 기독교도 이슬람도 모두 다 권력화가 돼 권력자들의 틈이 있는 거예요. 권력자들의 이용수단이기도 하고 상생수단이기도 하고 서로 주고받고가 있는 거예요. 권력자들은 늘 불안하잖아요. 왕은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알라시를 믿어야지. 왕은 그래 해. 언제 죽을지. 그렇지만 또 대중들을 이끌으려면 하나로 의견을 통일해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왕은 권력자는 어쩔 수 없어요. 본인도 불안하고 통제를 하기 위해서는 권력을 그 종교를 옆에 두고 살 수밖에 없는 지금은 아니지만 과거에는 그랬어요. 그래서 다른 종교에 대해서는 배타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왕조가 불교를 믿으면 오래 가. 그 왕조가 500년 동안 왕조. 고려 왕조 500년 왕조잖아요. 불교가 500년 간 거예요. 이슬람은 이슬람은 창시자잖아요. 무하마드가 아예 왕이 됐어. 정복자가 됐어. 그래가지고 중동을 그냥 통일해 버렸어. 본인이. 그래서 권력하고 종교가 하나가 된 거예요. 거기는.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잖아. 지금도 종교랑 권력이 거의 하나가 돼 있는 게 중동이라고요. 보면 이슬람들은 그래요. 본인의 교주가 그랬으니까. 불교는 그게 아니죠. 불교는 정교 분리, 완전한 분리예요. 부처님은 이제 빈비사라 왕이나 파샤나디 왕들하고도 친하긴 했지만 그 권력 옆에서 조언해주고 뭐 이런 게 아니었거든요. 이제 부처님 제자들은 이제 평민, 서민 다 있고 빈민가까지 다 있고 그 중에 이제 그 왕도 신도의 한 부분인 거죠. 그렇게 해서 불교가 부침을 겪는 것도 인도에서 사라진 것도 결국은 권력에서 멀어졌기 때문에 불교가 인도에 사라졌거든요. 중국에서 사라졌다가 다시 불교가 나타난 것은 사라진 게 된 것도 공산당이 점령했기 때문에 불교가 사라졌고 그런 거죠. 권력이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상류층하고 연결이 될 수밖에 없어. 어느 종교든. 그러다 보니까 고급화가 되는 거예요. 조선시대 때 통도사 같이 이런 건물은 서민들은 꿈도 못 꾸죠. 이 16세기, 17세기, 18세기 정말 먹고 살기도 힘든데 통도사 같이 지금도 가면 대웅전 크잖아요. 대광명전 지금 가도 크고 영산전 지금 봐도 가도 커. 그냥 우리 21세기인데도 지금 가도 작은 법당이 아니에요. 그럼 옛날에는 어떻겠어요? 여러분들 어렸을 때 초가집 기억나요? 얼마나 작은지. 지금 가면 요만한 거 가지고 내가 거기 살았는데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런 데 있다가 통도사처럼 큰 법당이 운동장 세상에. 그런 것은 이게 재력이 있는 사람들하고 친하게 지내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기대랑 좀 다른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언어도 처음에는 부처님께서 대중적인 언어를 써라라고 유언까지도 하셨어요. 그냥 일반적인 언어, 부처님도 일반적인 언어 써셨고 누구나 다 알기 쉽게.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인도는 언어도
브라만 계급 최상류층의 언어는 따랐어요. 그 나중에 경전 번역할 때는 산스크리트어로 최고 그 권력자들이 쓰는, 최고 권위자들이 쓰는, 다른 종교인들이 쓰는 그 언어를 쓰게 되는데 그게 산스크리트어입니다. 그걸 보고 버머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팔리어도로도 있고 98페이지에 보면 서장어, 티베트어도 있어요. 티베트어로도 번역이 일찍 됐어요. 불교가 이제 티베트에 7세기 정도에 전해지게 되거든요. 송첸 깜뽀라는 그런 왕이 있을 때 불교가 전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영어로, 불어로, 또 독일어로 이렇게 번역도 되죠. 중국어로 번역되는 것은 의외로 이제 우리 불교가 이제 인도 종교냐, 한국의 고유 종교냐 이렇게 논할 때 이제 온 거는 인도에서 넘어왔지만 지금은 그냥 한국에 자생하고 오랫동안 있으면서 한국에 자생된 그런 그 종교랑 합해서 한국만이 가지고 있는 특색의 종교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가르침도 녹아 있어요. 그리고 이제 불교의 가르침은 그야말로 종족을 초월하잖아요. 우리가 기독교를 생각할 때는 본래 유대교에서 출발해서 유대인이 아닌 사람이 기독교를 받아들이는 건 사실은 맞질 않아요. 유대교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구약은 유대인의 그거잖아요. 이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슬람도 그 기독교랑 형제거든요. 서로 맨날 싸우지만 형과 동생이 서로 싸우는 격인 거예요. 근데 불교는 종족하고 관계가 없는, 그러니까 가르침, 깨달음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인간적인 그 열망에 의해서 생긴 그런 가르침이 불교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이 차이가 크다고 할 수가 있는데, 그 불교가 이렇게 인도가 이렇게 있으면 인도 여기서 이제 자생해서 여기가 히말라야예요. 히말라야를 넘어서 중국으로 갈 것 같지만 중국에는 한참 후에 부처님 멸반 후에 700년이 지나야지 중국에 전해져요. 불교는 어디랑 제일 먼저 교류를 하냐면 이쪽에 그리스 로마하고 매우 가깝게 교류를 해요. 여기 인도 차이나 반도 있죠? 인도 차이나. 미얀마를 비롯한 태국, 인도 차이나하고도 비교적 일찍 이렇게 서로 교류를 하게 되는데 그것은 바다로 서로 가깝기 때문에 그런 거고, 이쪽 그리스하고 이렇게 그리스 로마하고는 터키, 튀르크하고는 좀 멀긴 하지만 여기에는 알렉산더가 있었어요. 알렉산더가 동방 원정을 하면서 서로 교류가 됐어요. 그리고 그 알렉산더가 죽은 후 한 100년 정도 지나면 아쇼카가 인도를 통일해요. 인도를 통일한 아쇼카는 사신단을 보내서 그리스 로마 쪽에 스님을 보내고 경전을 보내요. 그래서 이쪽에 로마가 생기기 전에 이미 불교가 많이 전파가 돼 있었던 거죠. 로마가 생기기 전부터. 아쇼카는 로마가 생기기 전에 인도를 통일했던 거니까요. 그리고 이제 로마 초기에, 로마가 막 생겨난 초기가 바로 이제 예수 시대잖아요. 예수가 이제 로마, 우리 예수님 이렇게 보면 본래 유대교의 이단화예요. 유대교의 정통이 아니라고.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고발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유대의 유대 구약이죠. 구약의 정통을 왜 약간 틀어서 말씀하신 게 예수님이잖아. 네, 지금 뭐 신천지처럼 신천지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성경의 말씀을 약간 틀어서 신천지식으로 약간 틀어서 말씀하시잖아. 거의 비슷해요. 근데 약간 틀어서 말씀하셔. 그런 것처럼 유대교의 그런 것을 약간 틀어서 예수님 방식으로 말씀하셔. 근데 누가 들어도 더 좋은 가르침이야. 더 평화롭고 아름답고 자비롭고 훌륭해.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많은데, 네, 더 뭐 커지니까 사이비가 더 커지잖아. 유대교 입장에서는. 그래서 로마에게 고발을 하는 거죠. 로마는 얼씨구 좋다. 건수 생기고 항상 바라는 게 정복자잖아요. 본때를 보여주겠다 해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해서 그렇게 했죠. 하지만 제자들이 좋은 가르침은 계속해서 이어지기 마련이고, 제자들이 그 유운을
계속해서 받들다가 나중에 이 로마가 극단적인 처방을 하게 되죠. 로마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막 그 여론조사를 해요. 아니 여론조사보다 우리 로마가 오래 가면 좋겠어. 어떻게 하면 오래 갈까라는 걸 고민하다가 연구인들한테 연구를 맡겼어요. 이렇게 연구를 맡겼더니 하는 말이 종교 중에 이 그리스 로마 신화 이 종교는 다신교라서 이걸 하나로 통일하기 어렵다. 이 로마가 이렇게 큰데 이 큰 로마를 다스리기에는 기독교 이 크리스찬 계통의 예수의 말씀의 이 가르침이 최적화다. 아주 훌륭하다. 이 로마 이렇게 가르시아는 가르시아의 것으로 예수는 예수의 것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가르시아는 가르시아의 것으로 그래서 이렇게 황제는 황제의 것으로 세금은 세금대로 다 내고 또 그래서 황제를 받드는 건 받드는 것도 하고 또 이렇게 유일신을 주장한 건 유일신하고 유일신을 따르듯이 황제도 그렇게 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가 로마 황실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를 박해하다가 계속 본인도 기독교를 안 믿어서 박해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이 종교가 이래? 해서 이제 그때 대주교들을 불러들여가지고 지하에 숨어 있는 대주교들 있잖아요. 대주교들을 모조리 다 모이세요. 근데 일부는 안 가. 후기 가면 다 모아놓고 죽인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니까. 그래가지고 겨우겨우 이제 사람 모아가지고 그 간을 쪼리고 있는데 너희 기독교가 최고인 것 같다. 우리가 받아들이겠다. 해서 로마에서 공인을 하게 돼요. 기독교를 공인해서 공인이란 것은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우리도 그걸 정책적으로 밀어줄게라는 거잖아요. 근데 결국은 이 공인된 기독교가 로마를 다 먹어버리잖아요. 전 유럽을 다 먹어버려. 이때부터 1000년 동안 그냥 전 유럽이 모두 다 기독교 세력이 된 거죠. 이게 이제 그야말로 유일신앙이라는 것이 정말 무서운 거예요. 그냥 모든 그 문화를 다 씹어 먹었잖아요. 그냥 그 기독교의 가르침이.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종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했는데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지? 언어를 이제 맞아 이렇게 요거까지만 할게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쪽으로 그 중동 그리스 로마 쪽으로 먼저 이렇게 이쪽으로 부처님 말씀이 펼쳐지게 돼서 예수님 말씀을 가만 보면 불교랑 통하는 게 너무 많아요. 예수님 성경이 말씀하고 경전의 말씀하고 유사한 게 많아요.